풍성한 삶의 첫걸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 어떻게 시작할까? 10번째 시간, 세례, 그 사랑 깊은 언약입니다. 지난 시간은 증인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상징하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례, 그 사랑 깊은 언약이라고 했는데요.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통해서 언약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성립된다는 것이지요. 자격 조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약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 없이 서로에게 헌신하는 것이지요. 자격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언약에 대해서 말합니다.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최초의 은혜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바로 그날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 큰 강 유프라테스에 이르기까지를 너의 자손에게 준다. 여기서 언약의 시작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는데요. 자격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아브라함이지요.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선택하신 것이 바로 이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 삼아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미천하고 비참에 빠진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고요. 그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례 하나님과의 언약 선포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먼저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 곧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특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일을 진심으로 믿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죄든 하나님의 의든 이 모든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에만 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마음으로 믿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내면에서 내린 믿음의 결단을 사람들 앞에서 선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언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세례식은 하나님과 언약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일종의 결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례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세례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례 의식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했을 때 이미 구원에 이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선언함으로써 진정한 구원에 이르렀음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 의식이라는 것이죠. 세례가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먼저 세례의 형식부터 살피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물에 빠지는 행위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로, 즉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 부활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물에 빠지는 나,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앞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존재임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나오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더불어 죄에 대하여 죽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앞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앞서 살펴보았듯이 물에 빠지는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죄에 대해서 죽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는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활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공로, 즉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로마서 6장 4절 뒷부분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1절 뒷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서 그림을 통해 보았듯이 물에서부터 나오는 행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가 그리스도가 세우신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매우 기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례가 상징하는 바 우리 죄에 대한 죽음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의로 인한 생명으로의 변화, 그 변화의 성격에 대해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세례 의식이 가리키는 변화는 우리의 도덕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여기서 신분의 변화는 칭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는 이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인으로 불리는 것이지요. 의인의 신분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례의식을 통해 신분의 변화를 선언합니다. 그런데 세례의식이 단지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고 마는 것은 아닙니다. 상태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상태의 변화를 가리키고는 있습니다. 성화라고 하죠.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이제 더 이상 죄에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여정입니다. 세례와 더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상태의 변화를 시작하고 지속하는 것이죠. 결국 세례식에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과 선언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나는 이 세례식에서 드러나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분의 변화입니다. 곧 칭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태의 변화, 곧 성화입니다. 나는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그를 따르며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 고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세례의식이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를 살폈는데요. 세례의식은 개인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세례의 공동체적 의미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먼저 개인적 차원을 다시 살피자면 신자와 신자인 나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연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연합 가운데에서 우리 개인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 개인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식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공동체적 차원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입니다. 즉, 우리 개인의 결단과 믿음의 고백을 통해 주님의 자녀가 되는 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곧 교회에 속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세례의식은 자신이 이제 속하여 살아갈 공동체를 찾았고 그 속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언약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의 의미는요, 교회라는 어떤 조직에 속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 사랑하고 이끌어주고 보호해주고 함께 싸우며 함께 꿈꾸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것이죠. 세례와 구원과의 관계를 살필 수도 있는데요. 세례는 구원 사역의 완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칭의, 즉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한 번에 겪었다는 것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구원 사역의 완전성은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통해 온전한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죠. 다른 한편 세례는 구원 사역의 역동성을 지향합니다. 그러니까 성화, 즉 상태에 있어서 점진적인 변화를 겪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러한 역동적인 변화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즉 지속적으로 자라는 것이지요. 이 구원 사역의 역동성은 100일 잔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100일 잔치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생존에 연연하지 않고 잘 성장해 나갈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결국 세례는 태어남, 즉 구원의 완전성을 선언하고 자라남, 즉 구원의 역동성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영광이 있습니다. 이 교재의 저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고 건강하게 자라서 그 집안을 빛내는 것은 모든 가족의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태어난 우리도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의 가족을 빛내고 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이 책을 마무리할 단계가 왔는데요. 우리의 삶은 큰 이야기에 속한 작은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큰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경 이야기이죠. 그리고 작은 이야기는 우리 각자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작은 인생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쓰고 계신 하나님의 큰 이야기, 구속 역사에 포함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이제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것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 존재인지 알아가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끌어 들이시는 그분을 배우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즐거움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 말씀과 기도의 공동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무엇보다 우리가 경험한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우리 다니엘 새시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이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